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도 말씀 사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흠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6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9절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코로나19 2차 감염 속에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시화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코로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참 크고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 주신 하루를 살면서 음으로 양으로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근하셨으니 이 시간에는 마스크도 벗고 긴장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좀 크게 가져볼까요? 자, 우리의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각자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숙입니다. 세련되지 못한 이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 구절에 나오는 정숙입니다. 제 이름은 고들정 맑을쑥, 곧고 맑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아라 라는 뜻으로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 저에게 주어진 이름이 참 중요하듯이 지금도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장명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장명소가 생길 만큼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름은 나 자신과 함께 평생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값을 하면서 이름대로 살고 더 나아가서 이름에 걸맞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특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이름을 아주 신중하게 짓는다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대개는 이름대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읽을 때, 구약 성경 중에 선지서를 읽을 때 그 선지자의 이름, 뜻을 먼저 알고 읽으면 그 선지서의 내용 이해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한번 몇몇 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 이름 뜻 알고 계신가요? 이사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 뜻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스바냐라는 구약 성경 책이 있지요. 스바냐라는 뜻은 또 뭘까요?
스바냐라는 뜻은 여호와는 숨겨주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으로 읽은 열왕기하 2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엘리사의 사역을 엘리사의 이름 뜻과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 뜻을 한번 외쳐볼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는데, 엘리야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부름을 받고 엘리사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대개 위대한 선지자들은 부름 받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도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의 부르심 받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나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자, 열왕기 하 2장으로 넘어와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불말들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에 보내니 너는 떠나가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엘리야 선지자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저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러기를 4번 반복합니다. 길갈에서 한번 엘리야를 따라가죠. 베델에서 또 한 번 똑같은 얘기를 나왔을 때 또 따라갑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서 한 번 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까지 와서 요단강을 같이 건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이신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직전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너의 기도 제목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즉 성령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자기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참 어려운 기도 제목이구나 라고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기도해야 할 것도 바로 이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도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충만하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 숱하게 배워왔던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노트를 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엘리사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3장, 4장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사역을 살펴볼 텐데, 엘리사의 사역은 대체적으로 구원 사역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름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처럼 엘리사의 모든 사역은 구원 사건과 연결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읍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역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 사회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기적이 바로 구원 사건이라는 얘기죠.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성읍 사람들, 이 성읍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리고 성읍 사람들입니다. 이 성읍 여리고의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버려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0절 말씀에서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겠죠? 자,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이제 엘리사가 그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온 소금을 받아가지고 물 근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물 근원 가운데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제 물이 살아나니까 사람의 생활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 성읍과 그 지역 사회를 위한 구원 사건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역 사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와 지역에, 시흥 지역에, 정왕동 지역에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이렇게 선포하는 선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열왕기하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왔던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그 지역 사회를 위한 구원 사건이라고 한다면, 열왕기하 3장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곧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전쟁 속에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사건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죠. 열왕기하 3장 5절 말씀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배반합니다.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원조를 청해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3개국 연합군을 구성해서 모압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모압과 전쟁을 벌이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광야길을 행군하는 7일 동안 군사와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없는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다면 큰 낭패입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만나지 못해서 사람들은, 군사들은 힘들고 또 끌고 간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시들시들 하겠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도 전에 지쳐버리고 아니면 낙심하고 이렇게 될 상황입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물어봅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 이 3개국 왕이 엘리사에게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여호사밧은 이미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엘리사에게 내려갔던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검은 고 타는 사람이 검은 고를 탈 때, 검은 고를 연주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의 위에 임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이 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이고 엘리사는 왕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너희와 너희 가축들과 너희 짐승들이 마음껏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적은 일이라,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개천을 파서 개천에 물이 고여서 물을 마시게 되는 것, 이것은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더 큰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엘리사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3개국 연합국이 에돔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아침 소제 드릴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번제가 있죠.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 하루에 2번,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는데 아침 소제 드릴 때, 그러니까 새벽녘 동틀 때에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옵니다. 그리고 그 땅, 그 골짜기, 그 개천에 가득 물이 흐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사밧과 그리고 에돔 왕이 있는 그 곳이 어떻게 위치가 높은지 낮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낮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와서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하는데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반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왕이 있는 이 지역이 모압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에돔 쪽보다는 더 높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서 높은 쪽으로 흘러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정확한 것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낮은 곳에서 위쪽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쨌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아침 해가 물에 비쳤을 때 모압 사람들이 물이 흐르고 있는 이 물을 보면서 뭐라고 착각을 하게 되냐면 이 물은 피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 이 3개국 연합군 왕들이 모여서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인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모압 사람들의 눈에 착시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의 생각마저도 다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핏물이 흐르는 거 보니까 이 세 왕이 서로 싸워서 죽여서 핏물이 흐르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우리는 가서 노력만 하면 된다. 가서 전리품들만 주워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몰려 나옵니다. 노략질을 하러 몰려 나오죠.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면 노략하러 나온 모압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적인 구원 사건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 즉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는 선포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가서 열왕기하 4장 말씀에서도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2장 말씀에서는 그 지역사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라면 열왕기하 3장은 국가적인 위기, 전쟁 속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제 넘어와서 열왕기하 4장 말씀에 보면 개인적인 위기입니다. 한 가정의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가정의 물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한 가정의 구원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죽게 됩니다. 이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사연을 하소연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이런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통해서
과부에게 말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하면서 위기를 넘기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남은 재산, 즉 기름 한 그릇, 우리식으로 말을 하자면 기름 한 병, 이 기름 한 병, 이 한 병이 이제 양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양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열왕기 하에서도 양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말을 합니다. 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기름을 붓고 차는 대로 옆에 옮겨 놓으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빈 그릇을 많이 빌려다 놓고 거기에 채우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와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소리 없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100%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모델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기름을 그릇에 다 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똑 떨어졌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다시 말합니다. 가서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하라. 그래서 이 과부와 두 아들은 기름을 팔아서 모든 빚을 다 갚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위기, 특히 가정적인 위기, 물질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가정경제 문제 속에 우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위축되어진 물질 문제, 경제 문제,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선포가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자, 코로나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심하게 말하자면 영적인 교제나 소통이 지금 거의 끊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끊길락 말락하는 영적인 서먹함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이제 마스크를 또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만 해서 사람들과의 마음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는 듯한 일상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늘 긴장 속에서 불안감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기댈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2단계 방역 강화라는 미명하에 대면 모임을 금지하고 교회에서는 모이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일들과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일들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시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이 상황을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봅니다. 개인의 위기도 나타나고, 가정의 위기도 나타나고, 지역사회의 위기도 나타나고, 국가적인 위기도 나타납니다. 이 개인적인, 가정적인, 지역적인,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위기 상황을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어떠한 색깔의 위기 상황을 맞이했든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 지역사회에 개입하셔서, 우리 국가에 개입하셔서 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외치며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기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은 구원이시라고 우리가 목청껏 마음 놓아 외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위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시화동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고백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여행을 떠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위대한 고백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화동산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